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교만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또 은혜를 힘입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우주 만물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인생을 헛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단이 누구인지, 어둠의 권세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 정체를 모르면 또 속기가 쉽습니다. 속아 살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배후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배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어두움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어두움의 세력이 있는데 그 어두움의 세력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곤이다, 괴물이다 그 말이에요. 괴물 같은 존재예요. 이 용은 모습이 첫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래서 드라곤 메가스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메가라는 말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존재, 그게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또 여러분 보시다시피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이렇게 붉은 그러한 색입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주 잔혹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아는 인정, 사랑 이런 건 0.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혹 드라마나 이런 데 도깨비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매력적이고 인간적이고 아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품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묘사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존재, 파괴적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머리가 몇 개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머리가 7개다. 네, 머리가 7개예요. 여기서 머리는 어떤 통치권을 의미하고 주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어떤 독재하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가 보안사, 권력기관의 보안사,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권력기관이죠. 검찰, 행정부 다 한 사람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 머리가 된 거죠. 검찰에도 머리가 되고 행정부에서도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에서도 머리가 되고 다 머리가 된 거예요. 이처럼 이 어둠의 세력은 그야말로 괴물같이 강한 거대한 존재인데 그의 주권이 7군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곳, 그가 지배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공할 그런 존재예요. 또 뿔이 몇 개죠? 뿔이 10개입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요. 능력을 상징해요. 머리로 앉아있지만 이름은 의장이고 이름은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무능력한 사람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그러한 바지사장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둠의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고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역사하는 그러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7개인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숭배를 받는 그러한 존재. 이 영의 정체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의 정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서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어둠의 세력, 영, 하면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어둠의 권세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옛 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징그러워서 제가 안 올리려고 하다가 이 옛뱀이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찾아온 그 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든 존재, 타락시킨 존재예요. 누가 그랬는가? 그때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짐승 가운데 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사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인 겁니다. 뭐라고 속였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배경음악까지 깔아주셔서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잘못했어? 네가 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욕망, 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 욕망,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이 잘못됐지? 그건 잘못된 게 하나도 아니잖아. 유혹인가요? 유혹이 아닌가요? 강력한 유혹이죠. 오늘날에도 유혹합니다. 내 감정 따라 살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네 생각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인생이 그렇게 살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유혹하고 그래서 감정 따라가고 욕망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이게 타락인 거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배후에 무엇이 있냐면 이 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도 쓰러지고 넘어졌을 거예요. 감정 따라갔을 거예요. 욕망을 추구했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내가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배후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예? 배후에 무엇이 있었어요? 예, 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배후에 예, 뱀이 있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어두움의 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혼자 결심하고, 혼자 넘어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배후에서 역사했냐면 이 뱀이 강하게 역사해서 내 의지, 내 감정, 내 생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이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큰 힘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의 정체, 어둠의 권세의 정체 두 번째 이름이 뭐죠? 우리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 쫓기니 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예 여기까지요. 마귀라고도 한다. 마귀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예, 용, 예 뱀, 마귀 같은 이름인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비방하고 참소하고 고소한다 그 말입니다. 고소하는 자 그런 의미. 누구 앞에서 고소할까요? 아담과 하와를 죄로 타락시켰어요. 죄짓게 만들었어요. 말로는 너 하나님처럼 돼. 너는 이제 눈이 밝아질 거야. 네 인생 행복의 시작이야. 이렇게 유혹해놓고 넘어지니까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놈 죄졌어요. 저놈 죽어야 돼요. 저놈 망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역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바로 와서 짓밟습니다. 너는 망해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되고 너 같은 인생은 사람도 아니고 너는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 지옥 갈 존재야. 우리 안에 온갖 수치심, 온갖 죄책감 다 집어넣어서 스스로 망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존재, 그게 마귀라는 마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방하는 존재.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비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근지근 밟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 천사들과 싸우는 거죠. 교회를 대적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해요. 분명합니다. 이건 상징적인,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이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금 말하는 이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마치 홍수가 모든 것을 쓸고 가버리는 것처럼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강같이 물을 통해서, 이 강물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단의 머리에서 나오는 온갖 인본주의 사상,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런 모든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악한 그러한 거짓 가르침, 이단, 이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거죠. 핍박일 수도 있어요. 13장에는 짐승이 나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이에요. 이러한 그 짐승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잔멸하려고 합니다. 이 사단은 성도를 공격해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지금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여러분을 딱 한 사람 한 사람 대적하면서 서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사단이 나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어요. 나는 잠을 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고 사단도 깨어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단이 나와 더불어서 싸우려고, 나를 목을 치려고 탁 서 있는, 전투 준비를 다 마치고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흑역사, 우리 인생의 흑역사, 우리가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내 혼자 내 결심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내가 뭘 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이 사단이, 마귀가, 용이 나를 짓밟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용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것을 얻지만, 그들은 전능하지 않아요. 전지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용에게는 죽은 자를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어요. 진짜 살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두려워서 떠는 존재.
물러가는 존재.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실 때 물러가고 떠나가고 꼼짝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았어요.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낳은 아이, 구약 교회가 아들을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구약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철장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더 이상 참소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을 참소하지 못하고 비방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대속을 치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던 원죄로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자범죄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비방할 수 없고 더 이상 명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실패했습니다. 사단의 모든 계략,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통하지 않습니다. 1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2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물을 토에 넣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구약의 교회를 핍박했던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였어요. 여러분, 광야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교회는 살아났어요. 보호를 받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토해놓는 이 물이 풍요의 물일 수도 있습니다. 잘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물질이 풍요하게,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이 교만해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거 쓰는데 벌어들이는데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데 광야,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단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고 성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성도에게 쓰러지고 성도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때로는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함께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영원토록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서 때로는 밟히지만 하나님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결국 멸망할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와 사단 마귀는 뭐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곧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마귀는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존재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재밌게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참교육에 보면 막 이렇게 못된 애들, 괴롭히는 애들, 지금 이 교육 시스템으로는 교사들이 꼼짝을 못하고 당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뺨을 막 때리고 바로 그냥 막 더 강한 보복을 가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도 교권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성도들에게도 이런 교권국 파견 나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뺨을 팍 쳐버리고 막 당장에 그냥 밟아버리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3편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래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다윗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쫓겨다니고 밟히고 정말 엄청난 환난들을 당했는데 대적이 있었어요.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꽃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쫓겨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굴에 빠지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 사단이 또 공격하죠. 너 구원받지 못해. 너 안 돼. 너는 이렇게 빵셔틀 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7절 시편 3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십니다.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장면에서 저는 이 생각이 나요. 악인 그 악한 지금 대적들 사단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뺨을 팍 쳐버리는 나를 지금 공격하고 나를 밟고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뺨을 쳐버리는데 그 입에서 이빨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이가 부러져가지고 시원해요?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배후에 이러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뺨을 때리시고 사단의 일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어둠이 역사할 때마다 유혹할 때 욕망을 부추길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싸워주시고 그의 일을 꺾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넘어졌을 때에 쓰러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셔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